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분명히 내 앞에 또 벌어지게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를 보는 시각,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목을 문제를 보는 시각, 이렇게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문제라는 말을 이 헬라어에서 보니까 제테마 그랬어요. 제테마는 이 제테오에서 온 말인데, 제테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찾다,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뭘 찾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다시 말하면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나는 그 문제 속에서 뭐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거듭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내가 뭘 어떻게 보고 해결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문제를 보는 시각, 주님 안에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기보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것이 옛사람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여러분, 새 사람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입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놓여졌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일단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를 초점을 맞추는 새 사람의 사고방식, 그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는 시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뭘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허락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사건이 딱 내게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내가 막 반응을 하고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떨어졌죠? 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이게 왜 이게 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왜 내게 내 앞에 딱 닥쳤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새롭게 보는 시각이 열려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쳤는데 그 문제 속에서 그걸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천국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문제를 푸는 시각이 열리.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 모든 상황이 문제가 사건이 내게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거를 보여주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지금 새로운 걸 주려고, 그죠? 나를 어떻게든 깨우치려고, 새롭게 하려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마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출발, 여기 시작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상황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보험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보험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죠? 네. 이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시각이 바뀌어지면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시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그 문제가 턱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롭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죄성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탁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나에게 떨어졌어요. 내가 뭘 찾아야 됩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모험직스럽고 탐스럽게 됐나 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 있죠.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사무엘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블레셋군이 막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진두지휘에 나가서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야 돼.
제사를 안 드리고 나가면 그게 뭐 백전백패예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왕이지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왕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돼.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선지자 빨리 오세요. 오세요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리고 블레셋군에 막 쳐들어오려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을 가. 그러니까 사울이 급해져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급해진 거예요. 네, 가만히 있다가는 저 적군한테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다급해지니까, 자, 전쟁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다급해.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사무엘상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 왕이 해버린 거예요. 그 13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 우리 망령 들었다 그러잖아요. 한 말 또 하고 뭐 찾다가 또 망령 들었다 그래. 요즘 말로 뭐 알츠하이머인가 뭔가. 그 지금 사울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왕이여 당신이 지금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다급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물어봐야 돼. 그리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근데 이 사울은 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자기가 문제인 걸로 이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네, 옛사람의 사고방식이라. 여러분, 어떠한 오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지든지 간에 내 앞에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찾아요. 주여.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게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나를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이렇게 또 말해요. 15장 22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많이 여러분 읽고 또 외웠던 그런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지금 제사를 사울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더 중요하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혼적인 시각입니다. 이 말은 그 문제의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전인적인 모델을 사울 왕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울의 마음에 마귀가 충동질을 하는 그 다급함과 이 조급함에 넘어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다급해져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마귀 충동질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맡겨버려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급해도 이거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 아멘. 네. 그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에서 그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요셉과 다니엘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그때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내게 벌어졌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되면 참 훌륭한 거예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그때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원수 맺지 않았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상고들한테 팔려갔어요. 팔려가는데도 요셉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계속. 보디발의 집에 가진 종을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냥 정치범이 되어가지고 깜빵에 갔어요. 그래도 요셉은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그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잖아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랬을 때, 그리고 그런 세월이 겪으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르러 이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를 거기에 보냈다고. 그러니까 억울함 없어요. 불편함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거지. 그러니까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도, 장사꾼의 손에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죄수로 있을 때도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맺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으로부터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온전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훌륭한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 형제를 나중에 다 죽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주는 자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나라가 없어지고 지금 포로로 딱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런데도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 왕궁에 있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온전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기간 중에 다니엘은 다니엘서의 주제인 포로 생활과 인간사와 관련된 꿈과 이상을 해석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벨드사살, 곧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바벨론 이름으로 개명되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시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충실한 신앙에 충실했습니다. 그 왕을 모셔야 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충실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그 인격에 있어서 그 생활에 나타난 6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서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제력. 두 번째로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돈독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세 번째로 변함없는 성실성. 다니엘은 늘 성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는 기도생활. 기도생활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 인간성, 그 다음에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돋보이는 그 6가지 덕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포로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영의 사람으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더 업그레이드, 더 새로워지고 내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사고체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급해지고 막 그냥 급하고 막 마음이 막 충동질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걸,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제가 안 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같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거나 사역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사고체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의 본문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 깊숙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또 입으로 내뱉는 소속한 말이나 이런 쌍스러운 말이나 남 욕하는 말이나 이런 것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보는 세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잖아요. 20년, 17년, 15년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가 와서 자려고 보니까 내 머리에 별별 사람이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흉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 낯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 귀신들이 다 붙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로 부릅니다. 계속 그거 다 씻어내고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영이 예민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도 여기 아무렇지도 않다. 그 얘기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몸에 옷에도 묻어오는 거예요. 옷에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냄새나는 곳에 들어갔다 나면 우리 몸에, 얼굴에, 머리에 그 냄새 배역에 영적으로 똑같아요. 제가 어제 그걸 아주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냥 막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거룩하게 하고 오늘 새벽에 깨끗하게 그러고 나니까 평강이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해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상황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급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살며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